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5강 그리스도의 직무 삼중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원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세 직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보자의 그리스도의 직무 삼중직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칼빈이었습니다. 선지자,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기간 동안 제사장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요. 왕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 자격은 신명기 18장 15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선지자의 용어는 구약에 나타나는 용어는 나비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 로의 호재, 성견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둘째는 신약에서는 말을 토하는 자입니다. 말을 하는 자이고 말을 하되 토하고 발할 정도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정의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그 계시를 해석하는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신으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다만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그런 좁은 해석을 피해야 됩니다. 선지자란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해설하는 자, 곧 계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도록 자격과 권위가 부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는 받지 않는 계시를 줄 수 없고요. 받은 것보다는 더 전해서는 안 되는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임무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직책입니다. 이것은 가르침, 권면, 훈계, 영광스러운 약속, 엄한 책망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의 목양적인 훈계자이며 특히 윤리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강단에 올 때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지자 직무를 구약 시대에서는 주님의 천사로 그리고 성육신하신 후에는 그분의 교훈과 모범으로서 선지자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매개로 하여 오늘날에는 복음 사역자들의 도구로 하여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선지자 직무를 멈추지 않고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의 두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수동적 요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세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분의 마음과 정신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선지자는 피동적이며 거기에는 선지자의 개인의 노력이나 이미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는 받지 않고는 줄 수도 없고 또 받는 것보다 더 주지 않습니다. 많이 받지 않는 것, 또 받는 것을 가감한 자는 거짓 선지자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 요소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고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바쳐서 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을 담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수동적 요소이고요. 말씀을 전가할 때 어떤 때는 단어 한 구절 가지고 2시간, 3시간 원어풀이 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단순한 우편 배달부거나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던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무릅쓴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대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구약에 나타난 이 용어가 코헨인데요. 언제나 이 용어는 존귀하고 책임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지배하게 되어 있는 자를 가리키고 또한 예외 없이 교계의 직임자입니다. 둘째는 신약에 나타난 용어인데요. 강자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후에는 신성한 인물, 하나님께 봉헌된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정의인데요. 제사장이나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하여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자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신적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직무를 희생 제물을 드림과 중재의 기도를 드림으로 수행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라는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으나 제사장은 의식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첫 번째는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중보기도와 제사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히 한 선택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된 자이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주님께 거룩하게 하게 드려진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구속주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 직무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은 다른 제사장에 비해서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에 하신 일은 사죄를 위한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갔습니다. 이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한 대언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언의 사역은 그분의 속죄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란 말은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타인의 소송을 변호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변호인으로서 사탄을 대항하여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언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구속한 사람들만 위해서 하십니다. 즉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사역의 중심 사역의 중심은 속죄 사역이었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가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보다 사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던 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감춰진 예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속죄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화해의 중재자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사장으로서 가장 월등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입니다. 복의 권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아론의 축복권을 가지시고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사역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업과 소산의 온전한 효능을 발생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대표 규절이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1. 첫 번째 그리스도의 왕권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직권입니다. 루이스 볼코프가 말을 했죠. 이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 우주적 왕권을 함께 포함한 내린 정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시며 영원하신 성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신구약 성경에 다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수많은 천사와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 사람들요, 땅 아래 있는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죽은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왕권에는 구별할 게 세 개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적 왕권입니다. 삼위 가운데 제2위신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참여하신다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그분의 보좌는 하늘에 설립되었고 그분의 왕국은 만유를 통치하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그분에게 속한 권리며 그분의 신성에 기초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본래적 왕권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 왕권은 교회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왕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을 영적 왕권 또는 은혜의 왕권이라 칭함은 이 왕권이 그분의 교회의 소집, 정치, 보호, 완성을 위하여 보혈과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는 왕국의 영역이나 통치 방법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 영토와 인간적인 법과 조직을 가진 외면적 정치적 왕국이 아닙니다. 이 왕국은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생명과 평화, 기쁨, 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며 그들을 통하여 범위 넓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의 미래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세 번째, 우주적 왕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유업과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과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지키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멸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가 복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자연을 복종시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삼종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표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요. 본래진 인간의 상태는 선지자는 지혜를 가졌고요. 제사장은 거룩하고 왕은 의로워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선지자가 원래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지하고 제사장으로서 역할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죄악에 사로잡혔고 불의합니다. 구약의 예표론성 모세와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고 왕은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은 자신의 피로 속죄하신 희생 제물을 들으신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교회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의 삼중의 첨예가 지적, 정적, 감정적, 의지적이 있는데 지적은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고 감정은 죄를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비통해야 됩니다. 의인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결단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 했을 때 그 교회의 참된 표지가 뭐냐면 세 개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말씀할 때 이 말씀은 강해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주된 말씀의 형태는요, 강해 설교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고요.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묘사는 신실한 권징이 시행이 됩니다. 한국계는 너무나도 제목 설교가 주제 설교로 되어 있죠. 강해 설교 한다고 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서 한다고 해서 강해 설교가 아니죠. 참된 말씀을 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찬은 너무 좁은 길래에 기념설로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요. 영적 임재설, 칼빈이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의 그 교리를 갖고 성찬을 하고 세례도 베풀어야 됩니다. 신실한 권직, 특히 권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권직이 없습니다.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권직이 없다 보니까 무질서하는 것이죠. 훈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선지자직과 제사직 그리고 왕직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가져야만 하는 필수적인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요. 인간을 대표하는 자신의 속죄 제물로 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피조물 특히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선지자로서 말씀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각종 질병을 있는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만왕의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기며 다스린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2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